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가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임 비행중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비행단장으로부터 신임 비행중대장이 아주 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하가 어젯밤에 장교 콜롭에서 과음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경고한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신임 중대장이 비행단장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장교 콜롭에 가지도 않았고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이 단장이 당신의 부하가 어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당신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함께라는 거죠. 함께. 오늘 잠언에도 보면은 잠언 14장 34절에 보면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경제도 중요하고 또 정치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또 정치도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도덕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덕성이 무너지면 경제, 정치, 문화 사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국방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도덕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그 스승에게 묻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그거야 간단하지 않느냐. 첫째는 식량이 넉넉하고 군비가 충실하고 신의가 있으면 나라가 든든하게 선다. 여기서 여러분 식량은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군비는 국방을 말하는 것이고 신의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득이해서 하나를 빼라면 뭐를 빼면 됩니까? 그 군비를 빼라. 소위 국방을 빼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남은 경제하고 도덕성하고 한 개만 가지고 나머지를 빼야 된다면 뭘 빼야 되는가?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경제를 빼야 된다. 마지막까지 도덕성을 지키는 나라는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신의를 잃어버린 나라, 도덕성이 없는 나라는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덧이 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두 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 사해가 옛날에는 바다가 아닙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다가 와서 다 그냥 거기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살지 않는 염도가 너무너무 사회에서 이제 수영도 그 사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호텔에 그 수영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여행객들은 바다로 나가는 게 위험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사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게끔 해줘요. 그 제가 가지 떡 들어놓으니까 둥 떠버려요 그냥. 고기는 하나도 못 사는 죽음 받았지요. 거기가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 그거를 사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정말로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서운 저주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고 그 자리에 지금의 사해 바다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그러면 어디에는 없습니까? 지금은 죄 안 지었습니까? 그럼 소돔과 고모라면 죄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 망해야죠.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의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의인 10명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다 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완전히 전멸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이 사건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망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오늘 드러납니다. 온 백성이 뭐 다 정결하고 진실하고 권면하고 신앙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한국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조국은 든든하고 앞으로도 소망 중에 여러분 GNP 10만 달러 미국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경제가 일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방이 튼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의인이 무수히도 많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새벽마다 올라가는 기도가 한국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지금의 상태로 볼 때 IMF보다도 못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소망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사는 데는 경제가 아닙니다. 국방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절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규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입니까? 10명. 여러분 또 예루살렘은 몇 사람만 찾으라고요? 한 사람만 찾아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럼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을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왜요? 가족이 잘못되면 의인 그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을 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인의 가족이 여러분 5명, 10명, 100명, 1000명 있다면 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면에도 정말로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피터 드루커라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일컬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그는 경제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은 효율성보다 주체인 그 인간이 이루는 것이다. 쉽게 말할까요? 기술이 아니고 자본이 아니고 인간이 경영을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거 빼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정보 유출 다 하고 경쟁 회사에 다 고급 정보 다 넘겨주고 그 회사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날 노조가 뭐 어떠고 뭐 종북 세력이 어떠고 막 그냥 그래서 뭐 사장을 막 그냥 감금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기업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먹고 살 만큼 배정이 됩니다. 거기서 더 바라면 회사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아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옛날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그 데모의 여론도 거기에다가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지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터 드루커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경제가 되고 나라가 되려면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진실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일으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진실한 지도자, 여러분 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카리스마가 아니다. 능숙한 책략이 아니다. 진실과 헌신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다. 그는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참 많은데 진실한 사람,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나라에서도 나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고 성실해서 조금씩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책을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여러분 뭐 카리스마 있게, 카리스마는 뭐 이복이 최고 아닙니까? 뭐 그냥 뭐 재판 없이 죽여도 아무 말도 못하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됐습니까 이복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참 지도자다. 피터 드루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는 즐겁게 간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지도자다.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산으로 불렀을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모세가 물도 안 가져가고 식량도 안 가져가고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80 노인이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걸, 모세 죽었다.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는데 살 수가 없다. 그래 죽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모세를 의지할 수가 없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에게 금으로 우상을 만들도록 막 그냥 이렇게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나중에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백성으로 바뀌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그냥 내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성에게 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분노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나왔죠.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또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겸손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내가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죠.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세 너는 오직 경건하여 나를 바라보았으므로 너와 네 가족은 살려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내 가족은 살려주십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백성 아닙니까? 범죄했지만은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정이 용서가 안 되면 저도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중보의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 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백성 하나를 자유케 하려고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이면 어찌 합니까? 막 가지가지 논리를 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못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욕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합니다. 이 일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정 그러시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과 함께 죽겠나이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인인지라 대속의 죽음 이건 안 돼요. 왜? 죄인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 됩니까? 둘 다 빠졌는데 안 되죠.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속은 안 됩니다. 대속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속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죽겠다는 말은 대속이 아닙니다. 함께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의를 칩니다. 동의를 치.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이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40대 젊은이일 때 애굽의 병사를 손으로 죽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다 죽는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주 저는 상당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와 더불어 얘기를 하면서 신하들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서 이 장관들을 딱 불러 모아다 놓고 이 재미나는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은 잘 들으시오. 홍수가 나서 내가 떠내려가고 그대들의 아버지도 떠내려가는데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면 누구를 살려내겠소? 국방부 장관 얘기해 보시오. 국방부 장관이 아주 방역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임금님을 구원하겠습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이럽니다. 내무부 장관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임금님을 살려내겠습니다.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임금 옆에서 있는 이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는 왜 말이 없는가? 그때는 나와 아버지 중에 누구를 구하겠는가? 물으니까 이분이 저는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임금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아부를 한 거예요. 아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 아버지 살릴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살지 모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임금이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그대 같은 충신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 부모 살려가지고 효도했죠. 임금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충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참 사랑.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충적진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목숨을 바쳐서 같이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 주님이 이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의 장미입니다, 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은퇴하면은 내가 저거 할지 모른다. 내가 그 창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짓고 갈 건데 따라올 거냐니까. 평생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그랬는데 당연히 거기 가서 살고 마지막까지 보필하고 같이 죽어야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그렇게 거기를 가냐고.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가 당신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런 전화하지 말고 같이 죽어야 사랑입니다. 물론 뭐 같이 죽을 때 옆에 자살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끝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성가대 좀 은혜가 돼요? 남자가 아멘해도 소용없어요. 여자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현명하십니다. 나의 충성심을 주님이 아셨군요. 막 이러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수심이 가득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계획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온갖 여러분 설득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정 그러시면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 주십시오. 저도 이 백성과 함께 죽겠나이다. 이러면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그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번에 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건 당신이 할 일이지 무슨 내가 할 일이야. 이게 함께라는 말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함께는요, 상대의 아픔을, 고통을 최유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꾸 크고 뭐 기도 제목 많잖아요. 몇백 명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건 또 이렇게 하고, 저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러면 기도만 하고 날짜는 다 돼간데 응답이,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응답이 딱 왔어요. 할렐루야.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말씀 못 드릴 내용입니다만 5분 전에, 설교 딱 5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조국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다, 내가 인민 간다 그러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민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습니까? 저도 농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좀 취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국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사나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열국들이 우리나라를 관할하려고 가지가지 경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든든할 줄 믿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